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성경론 세미나 4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성경론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제 이걸 다루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와서 결국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와 같은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시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로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그와 같은 그 과정,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영감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와 같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따라 창세기 1장의 첫 단어부터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단어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 심지어 그 안에 있는 1.1획까지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모든 단어가 살아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구약의 39권, 그 다음에 신약의 27권 해서 총 66권의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소위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이 이렇게 이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여러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을, 왜냐하면 가짜 문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의 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동의에 이르기까지 신약 성경 같은 경우 약 40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66권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재는 막대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옳은 교리와 틀린 교리를 이렇게 재서 구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표준잣대, 이걸 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AD 한 400년경에 칼타고 공회에서 신약 27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정경이다, 이렇게 동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해석, 적용, 이러한 그 주제들 좀 다루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정경,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웬만큼 믿음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사이에 큰 논쟁이나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논쟁이나 갈등이 지금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하면 보존과 번역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2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 이 두 개가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토픽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들으시면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리를 보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보존의 정의와 그 다음에 의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입에서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숨을 불어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내셔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완전히 보존하여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통해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저희 손에 지금 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 수백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10종류가 넘어요. 자,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걸 딱 손에 들고는 제 손에 들린 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신학자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기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 그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간에 있어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섭리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현대 신학자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목사들,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되어 내려오는 그러한 2000년, 300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가 소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가 소실돼. 그럼 그 소실된 거를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복구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영감은 뭐고 보존은 뭐냐?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적은 모세가 살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글자, 한 획, 한 점도 틀리지 않은 모세오경을 주셨어요. 그것도 단시간에 주셨어요. 맞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 자, 그럼 섭리는 뭐냐?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보존이 됐다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밀하게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기록된 완전한 말씀을 지금 이 시대까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게 이게 섭리예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이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는 시간이 오랜 그런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기적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섭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 사용해서 죄 많은 사람들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 기록을 주신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불완전한 사람들 여전히 사용하셔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기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책임은 자기가 받은 이런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과 대부분의 현대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만 믿냐?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기록하게 만든 자필 원본, 그렇죠? 그 자필 원본을 기록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 그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완벽하지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성경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가서 물으면 성경의 완전성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럼 무엇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면 모세가 3,500년 전에 기록한 그 자필 원본, 그 자필 원본의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숨결에서 밖으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이 성경, 당신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완벽한 그런 성경이냐라고 물으면 그때 머리를 끄적이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나 아니면 역본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걸 보존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투성인데 어떻게 이걸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겠냐?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이 충분히 그리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한번 디모데후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거기 가셔서 성경 기록들,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내가 어렸을 때 성경 기록들을 배우지 않았냐. 그러면 신약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 성경 지금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내 손에 그 당시에부터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의 자필원본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자필원본은 없어지고 모세가 기록한 그 자필원본을 복사해서 여러 차례 복사된 그 복사본이 지금 디모데의 손에 들려 있어요? 아니면 모세가 처음 기록했던 자필원본이 디모데의 손에 지금 들려 있습니까? 뭐가 들려 있어요? 네, 복사본이 들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사본은 실수가 있으니 거기에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디모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기록이 거룩한 성경 기록들이라는 흠이 없는 성경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처음에 기록했던 그 말씀하고 100% 동일한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 기록. 이 믿음이 없이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걸 조금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하면 믿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부터 1500년에 기록된 이 모세오경, 거기에 기록된 말씀하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성경 기록, 그렇죠? 사본이잖아요. 사본. 그 안에 있는 거하고 100% 똑같다. 100%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이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거기 사본에 지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얘기할 때 그 성경 기록은 지금 디모데의 손에 들려있는 그 사본의 성경 기록이잖아요. 그게 지금 뭐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거가 100% 똑같은 그와 같은 기록이 지금 디모데의 손 안에 지금 들려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번역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내려온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자필 원본에 들어있는 그 글자 수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디모데 지금 손 안에 들어있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100%. 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약의 성경 기록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성경 기록들 자필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다 사본이에요. 다 사본입니다. 사도행전 8장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어요. 그 이사야가 직접 기록한 자필 원본입니까? 아니면 이사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필사가 된 필사본이에요. 필사본이에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자필 원본을 보존해 주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은 성경 기록들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글자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단어들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도 다 성경 사본들을 읽은 거예요. 그 사본들이 뭐라 그래? 완벽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이 보존되지 않으면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가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 안에 글자가 들어있는데 그 글자가 변개가 되거나 부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 기록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데 그 성경들이 부패가 되고 그 성경 기록들이 소실이 되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성경 보존에 대한 예를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7장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왕을 갖게 되면 그러면 왕이 해야 될 그런 일을 신명기 17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17장 17절 또 그는 왕은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곳에서 거기 있는 기록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물이 있어요. 이 율법을 책으로 한 권 필사하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이니라. 왕이 되면 율법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앞에 두고 평생토록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 왕들이 율법책을 복사해서 필사해서 한 권씩 두고 그러고 읽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멸망이 가까워오는 BC 675년에서 622년경에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살았는데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주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 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가서 보니까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돼 있냐. 22장 1절에 요시아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요시아 위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고 그 위에 할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그 위는 아하스예요. 아주 극도로 나쁜 왕이 아하스고 극도로 좋은 왕이 히스기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그러한 악한 일이 발생하고 말 그대로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50년 이상 보내게 됐거든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8절 가서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보존해 주신다니까요. 왕은 율법책이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서 그 율법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6장에 가서 보면 더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이 무엇인가가 더욱더 잘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아들은 또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이 여호야김이라고 한 사람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 4절 가서 보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들을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의 입에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쏟아져 나오는 모든 단어를 여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받아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결국은 누구에게 가져다 주냐? 왕에게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로 들어가 왕에게 가서 모든 말을 왕에 고하니
왕의 귀에 고하니 이에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머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 곁에 서 있던 모든 통치자들의 귀에 그것을 낭독하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낭독했어요.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했을 때 왕이 펜칼로 그것을 묵묵 찢어서 화로 위에 불에 던져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필 원본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필 원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일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7절,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루기 예레미야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있는 그대로 다시 기록하라는 거예요.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니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에 태운 그 책의 모든 말씀, 처음에 들어있던 그 모든 말씀 단어들을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그 안에 기록하고 그것들 외에도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많이 더하여서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지금 여기까지 보존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뭐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십계명 두 돌판에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 줬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될 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돌판을 던져서 들어서 말 그대로 자필 원본이 소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모세를 불러서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아서 처음과 똑같은 걸 갖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보존의 교리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89절,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 듣고, 그렇지 하늘나라에는 정착이 돼 있지 땅에는 정착돼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십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존재들 위해서 주세요? 땅에 있는 존재들 주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 하늘나라에 이게 기록들이 되어서, 그렇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다. 바꾸거나 변개하거나 첨가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우리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152절, 주의 증언들로 말하 그래. 증언이 말씀들이에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굳게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굳게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가서 보시면 놀라운 고백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뭐 예수 이런 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뭐냐 하면 그분께서 인격체신데 그 인격체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일들, 창조의 기록, 지금까지 역사를 인도하신 것, 이런 모든 것,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말씀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서고 하늘에서도 서고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순수한 단어들이니 흑도가니에서 거기 가서 보니까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여러분 은광석이 있을 때 용광로에 갖다 놓고 순수한 은이 되기 위해서 7번을 재련해야 순수한 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7번 재련했다는 것이 아니라 7번 재련해서 순수하게 만든 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찌꺼기, 더러운 거, 불완전한 거, 첨가된 거, 삭제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자, 이와 같은 그 보존 방법에 따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단어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이야기하면서 첫째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 중에 첫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둘째가 메시아를 내기 위함이에요. 구약에 그 많은 글자 수가 있는데 그 많은 글자들이 한 글자도 변화가 안 되고 1.1획도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이 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밀러라고 한 사람이 지은 셋째 페이지에 있어요. 일반 성경 인문에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를 복사할 때 과정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할 때 양피지에 복사하면 정결한 짐승의 가죽만 써야 돼요. 그것도 유대인만 만들어야 돼요. 딴 사람이 쓴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에서 60줄을 넣어야 돼요.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고 성경 기록을 적기 위한 잉크는 특별한 제조 방법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자, 필사본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게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에 거기서 뽑힌 사람이 서기관이니까 서기관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을까 이해가 좀 되시죠? 이 서기관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이제 기록을 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주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안다 그래서 이거 외워갖고 적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은 다음에 발음을 하고 그리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고 특히 여호와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주라고 하는 LORD 대문자 주가 나오면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반드시 가서 일단 온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 안에 여호와라고 하니 수천 번 나오는데 이걸 이 필사하려면 몸을 도대체 몇 번을 닦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여기에 대해서 다 엄격한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두루마리를 적어 놓은 다음에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하려면 완성된 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그 시간이 지나면 갖다 폐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폐기시켜야 돼요. 또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가 있으면 그 장 전체를 버려야 돼요. 전체 필사본에서 3개의 실수가 있으면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필사를 했는데 그 중에 3개의 실수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한번 필사를 하려면 말 그대로 1년 이상 걸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이 필사가 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셌고 만약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으면 다른 글자가 붙어 있으면 필사본 전체를 갖다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밀러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읽으셨던 그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하고 100% 똑같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고 자기 손에 들려있는 그 구약 성경 그 두루마리가 모세가 기록했던 거, 이사야가 기록했던 거,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거 그 안에 들어있는 말씀하고 100% 똑같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그러면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신약성경 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신약성경 5장 마태복음 5장 1절 18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보존이 돼서 처음 자피로 운동하고 예수님 손 안에 있는 거 말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말들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말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단어들, 그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4절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에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모든 단어들,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그런 모든 단어들을 1.1회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존을 위해서는 변개되고 삭제되고 첨가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성경의 처음부터 또 중간에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말씀 변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신명기 4장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면서 모세오경의 끝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4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32절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오경을 주시면서 더하거나 빼는 거 있을 수 없다. 뭐예요?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존해 주시겠다. 그 말씀과 함께 잠언에 가서 보면 또 잠언 30장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99%만 순수한 게 아니라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는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신구약 성경 총 종합적으로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 경고에 대해 변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그 안에 주고 있습니다. 22장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 물론 이 책은 계시록이에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계시록은 성경의 마감이 되는 책이에요. 마감하는 책. 이 마감하는 책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변개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뭐라고 해요? 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계시록에 기록된 그와 같은 엄청난 재앙들을 이 사람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게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경고를 성경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시는구나. 자, 그럼 보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나 이사야나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기록했던 이거를 자필 원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필 원본을 보존하시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 자필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을 보존하시려고 할까요? 사본들의 자필 원본 얼마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양피지에 넣은 거 얼마 지나면 다 소실되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단어들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 자필 원본을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하고 싸우실 때 한번 가서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를 들어 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록된 바. 영어로 갔으면 it is written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신명기 1500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기록된 바. 영어로 it is written. it is written이라는 단어가 몇 개가 나오냐? 신약 성경에 63회가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마다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6절에도 기록된 바. 그렇죠? 6절에도 기록된 바. 그 다음에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하던 뭐라 했어요? 기록된 바. it is written. 그 무슨 얘기예요?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된 그 말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00% 그대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세요. 심지어 모든 것도 말씀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게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로 두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이 단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에게 있어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어느 면에서 그럼 마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겠죠? 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든지 바꿔놔야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잖아요. 사람 구원받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논리적으로 저 말씀을 좀 바꿔놔야 되겠구나.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걸 바꿔놓으면 싸움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의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싸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첫째 의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가서 의심 불어넣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뭘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을 갖다 넣는 거예요. 의심을 갖다 넣는 겁니다. 첫째 의심을 넣는 거예요. 둘째 변개하는 겁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장 4절 가서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건 뭐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추가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돼요. 이런 얘기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 우리 창세기 4장 8절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NIV나 개역개정이나 거기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 우리가 들러 가자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러 가자. 그래서 그게 도대체 원본에도 없는데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냐 물으니까 추측한 거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추측한 거.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한 거야. 추측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는 밑에다 해놓고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변개하고 그 다음에 추가하고 추측하고 빼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디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사람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손에 지금 이렇게 해서 사본들이 내려오는데 사본들이 당연히 두 종류가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사본이 있고 마귀의 괴력이 들어가서 변개가 되어 있는 두 종류의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더 강하세요? 누가 더 강한 존재예요? 하나님 훨씬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신약 성경만 가서 보시면 지금 이 온 세상에 신약 성경 전체가 들어있는 사본도 있고 신약 성경의 일부만 들어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게 총 몇 개 정도가 있냐? 2만 5천 개가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도 있고 라틴어 사본도 있고 시리아어 사본도 있고 에티오피아 사본도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약 성경 말씀을 담고 있는 게 2만 5천 개가 있어요. 2만 5천 개. 그 가운데 그리스어 성경만 이야기하면 약 5,800개가 있습니다. 5,800개.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사한 걸 사본이라 그래요. 이 사본이 예를 들어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담고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일부만 담고 있어요. 어떤 사본은 마태복음만, 어떤 사본은 마가복음만,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히브리서만 없고 이렇게 돼서 남아있는 그런 어떤 건 한 절만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사본이. 이런 모든 거 저런 거 다 합쳤을 때 라틴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그 다음에 시리아어, 콥티거 이런 거 다 합치면 2만 5천 개. 그 가운데 그리스어로만 된 것 따지면 5,800개. 근데 이 나와 있는 모든 거 그 사본들의 99% 이상이 동일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6장 몇 절 가서 찾아보면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동일하게. 99%가 나머지 1%만 달리 돼 있어요. 두 개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두 종류의 본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사본학 공부한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본문이 두 개가 있다. 한 본문은 다수 본문. 왜 그래요? 숫자가 다 다수란 말이에요. 99%가 다 동일해요. 그걸 다수 본문. 그럼 다수 본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소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 본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보편적 본문. 다른 건 국지적으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아니면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 도서관 안에만 국지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사본이 있고 모든 사람이 공인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한 그와 같은 본문, 공인 본문이 있고 공인이 되지 않은 그와 같은 본문, 이 동방정교의 수도원 같은 데만 들어있던 그런 본문, 또 어떤 게 있냐? 동방에 비잔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에서 사용되는 그와 같은 본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사용했던 종교개혁 본문이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본문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종류의 본문으로 나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보존하시려고 할 때 마귀는 그 보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99대 1 정도의 퍼센티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880년대 이르기까지는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성경이 한마디로 다 공인 본문. 여기 킹제임 성경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본문만 1880년대까지 이 땅에 존재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은 지금 킹제임 성경에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만 1880년대까지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1885년도에 웨스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개혁 성경이라는 걸 냈고 1900년도에 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부터 조금씩 소수 본문이 이 땅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경 말씀을 누가 보존했냐?
서기관 계급, 제사장 계급이 보존했고 신약 시대는 영적인 제사장인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장들이 부패한 본문을 갖다 버린 것처럼 신약 시대 영적인 우리 성도들 제사장들이 어때요? 부패한 본문 다 갖다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970년까지 어떤 일이 생겼어요? 161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래 1970년까지 360년 동안 온 세상의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예요. 1970년 이후로 NIV 같은 그런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80년 전까지는 오로지 공인 본문만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바티칸 사본 이런 것만이 완전하다고 하면 1880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져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1970년까지 온 세상 지배했어요. 그 이후에 NIV가 나와요. 근데 NIV 나오고 나서 이제 NIV도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바뀌어요. 본문이 계속 바뀌니까.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가져보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 20세기나 21세기 후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완전한 성경을 주고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불완전한 걸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셔서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경이 계속해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니면 이 땅이 서 있는 그 한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에 올인 베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에 대해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존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감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불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완벽하게 기록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다 소멸되는데 뭐하러 줘요? 주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불완전한 사람들 사용해서 완전한 기록을 주셨다고 하면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 사용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완전한 기록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어야 완전하게 주신 그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유용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할게요. 불완전한 사람들 사용해서 완전한 성경 기록 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게 영감이에요. 맞죠? 그러면 지난 한 3,000년 이상의 그 시간을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들 사용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완전하게 주신 그 기록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손 안에 아니면 세상에 수천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그렇죠? 우리는 그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이 성경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이다. 이 성경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단어들을 완벽하게 담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온 시대가 영어 시대예요. 만국의 공용어가 영어 시대, 영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언어를 통해서 완전한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국제적인 언어, 만국의 공통어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완벽한 성경을 주셔야 그래야 그것이 완벽한 잣대가 돼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되는 게 너무 자명한 원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완벽하게 보존이 된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를 위해 보존해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자여 순수하게 만든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그것들을 보존해 주시리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손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살펴보니까 킹제임 성경 외에는 그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존의 능력과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